잘 드러내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이라는 뜻의 카도시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은 창세기에 단 한 번 사용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는 대목,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즉 거룩의 대상은 공간이라기보다는 시간에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공간의 세계에서 획득하는 힘은 시간의 경계선에서 별안간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시간은 실존의 핵심이다. 인간은 시간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 생각하면 할수록 공간을 통해서 시간을 정복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된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만 시간을 정복할 수 있다. 영성생활을 하는 이유는 거룩한 순간들을 마주하기 위해서이다. 사람을 감복시키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영적인 현존이다. 그것은 우리를 시간의 한계 너머로 데려간다. 성서는 공간보다는 시간에 더 관심을 갖는다. 성서는 세계를 시간의 시간의 차원에서 본다. 성서는 나라들과 사물들보다는 세대들과 사건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지리보다는 역사에 더 관심을 보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건들의 하나님, 역사 속의 사건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햇셀의 이 주장은 우리 신앙인이 추구하는 거룩성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고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고 이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게 될 길, 즉 신앙인의 영적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오려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 배우자와 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은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로 30절 말씀해 보면 새 집을 지을 계획이라면 집을 다 지을 수 있는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기초만 놓았는데 돈이 다 떨어졌다면 너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끝내지도 못할 일을 벌였구나 하고 손가락질하며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1절 32절에서 또 너희는 병사 1만 명으로 병사 2만 명을 가진 왕을 당해낼 수 있을지 판단해 보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는 왕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하면 밀사를 보내 휴전을 맺지 않겠느냐. 그리고 33절에서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십니다. 간단히 말하겠다. 계획이든 사람이든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 지으십니다. 34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있는데 나를 따르라고 역설합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길과 방식은 여러분은 나를 따르되 당신들의 재산은 물론이고 가족 친지까지 포기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당신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전부 잃어버려도 좋다고 결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 자신이 지면서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겠죠. 우리가 제3자로서 언뜻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의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언급을 하시게 된 이유와 배경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이런 언급을 하시게 된 종교 사회적 혹은 문화적 혹은 정치적인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본문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새 집을 짓는 사람과 전쟁에 나가는 왕이 그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헤롯 왕은 단순히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과 같으면 신도시를 건설하고 수많은 대규모 건축 공사가 그의 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 건축은 가장 대표적인 헤롯 왕의 수건 사업이었고 수십 년에 걸쳐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네, 헤롯의 이 성전 건축은 기원전 19년에 시작하였고 건물의 외관은 9년 만에 지어졌으나 그가 죽었던 기원전 4년 전에도 그 이후에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세부 공사는 기원 후 63년경 헤롯의 증손자 아그리빠 2세에 의해서 비로소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새 집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헤롯 왕을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다음 대화는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때 당시에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그뿐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성전 터의 규모보다 훨씬 넓게 확장하고 사방에 축대를 쌓아서 4만 평에 가까운 땅을 평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예루살렘 구시가지 면적의 약 2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성전만. 그러니까 성벽을 감싸는 벽은 직사각형이었는데 북쪽으로 314m, 남쪽으로 280m, 동쪽으로 469m, 서쪽으로 485m였는데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성전 서쪽 편에 그 옹벽에 있는 어떤 돌의 무게는 거의 400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학자는 그 돌이 고대 세계에서 그 어느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지나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말하죠.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며 성전의 웅장함에 감탄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성전은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었고 주로 로마와 유대인 부유층들이 전례 행사나 예식 행사를 이곳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유대 최고 법정이었던 산헤드린도 바로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 성스러운 장소인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 예수님은 짓담한 집을 보며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주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건축 중인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5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집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이 거대한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을 신랄히 비판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있으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성전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그 성전은 커다란 금판으로 사방이 덮여 있어서 태양이 떠오르면 이내 불꽃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마치 햇빛을 직접 볼 때처럼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금으로 덮여 있지 않은 부분은 모두 새하얀 색이었기 때문에 멀리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눈 덮인 산처럼 보였다. 여러분, 이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의 그 성전 건축을 독려하려고 헤롯은 얼마나 그럴싸한 명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이스라엘의 영광. 이 대규모 성전 재건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마도 헤롯은 이 성전의 규모에 걸맞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신앙의 재건을 역설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획 없이 집을 짓는 사람,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처럼 겉멋에 빠져서 알맹이 없는 이스라엘 신앙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외형적 성전, 겉만 번지르한 이 성전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헤롯의 증손자 아그리파 2세 때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발에 밟힐 뿐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재앙을 예고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예와 전쟁을 앞둔 어느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에 연결됩니다. 즉, 이처럼 성전 재건의 명분과는 달리 지배계층을 위한 이 성전은 완공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완공된 지 불과 3년 후에 주후 66년에 로마 총독은 세금이 안 거치자 성전 금고에 있는 금화를 몰수해 가버립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저항했고 로마는 진압군을 보내서 3년 후인 주후 69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서쪽 벽만 남겨두고 성전을 모두 파괴해버립니다. 80년 넘게 지어진 이 성전이 완공된 지 불과 3년 후인 주후 69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때 로마군은 성전을 불지르고 금을 약탈해 갔는데 그 성전 지붕에 있는 금들이 화재로 인해서 녹아내려서 돌들 사이에 스며들었고 로마군들은 그 금을 찾기 위해서 모든 돌을 무너뜨려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내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나라가 사라져버린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세계 도처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소위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당시 성전 서쪽의 외벽의 일부가 남아 있었는데 이를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성전이 파괴된 것과 나라를 잃은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앞으로 이스라엘에 있을 일들을 예견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예와 전쟁을 앞둔 왕을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문에서 전쟁에 이길 수 없으면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과 같이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이 왕과 백성들에게 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시 빼앗겠습니까? 과연 어떤 일이 있었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 수많은 정복 전쟁,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땅을 잃고 유랑을 했고, 그리고 어때요? 그 땅으로 이제 복귀했던 거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드러났던 하나님의 도움과 권능. 그래서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쩌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대한 그들의 애착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로마에 대항하는 그 다른 방식이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땅, 그 영토까지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매국노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매우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군에 어떤 태도로 항전했을까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로마군은 이스라엘 성을 공격하기에 앞서 먼저 포고를 줍니다. 항복하는 사람은 용서하겠다. 이렇게 공고했지만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공략을 지휘했고,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 성 주변에 진지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 진지 성벽 높이에 만큼 되는 진지를 쌓고 참호를 파고 예루살렘 성을 공략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성 안에서는 이 공방전에서 혹시나 평화 협상을 시도할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으면 식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사항전하기 위해서 식량을 모두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그 성 안의 거주민과 군인들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누구든지 탈출하려고 하면 붙잡아서 십자가형에 처했는데, 그 공방전이 끝날 때까지 만 명이 도시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이 전쟁에서 당시 성 안에는 여림잡아 27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포로로 잡힌 유대인의 수는 그 전쟁 기간을 통틀어서 9만 7천 명이었고, 예루살렘 공방전 그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은 무려 1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에도 예루살렘 서남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마사다라는 요새에서 급진파들이 마지막 항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원 후 73년 이 마사다 요새에서 마지막까지 농성하던 이들이 거의 다 자살함으로써 이제 요새가 함락되고 유대 전쟁이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얼마나 처절히 로마에 항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세계 전쟁사에 이런 부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방금 본문에서
적국 로마와 평화협정을 모색하라는 예수님의 이 처방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 특히 열심당원, 그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었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오늘 본문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지금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모든 것들을 과감히 끊어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는데 불필요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소유와 재산에 몰두하고 집착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재앙스러운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준비가 된 사람은 그가 당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진지한지 이해했다는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준비되지 않다면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채로 집을 짓는 사람이나 준비 없이 전쟁에 뛰어드는 임금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은밀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재산을 움켜쥐는데 골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생존과 땅을 지켜줄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의 주장을 어떻게 설명하시고 구체화시키셨을까요? 예수님의 평화를 향한 이 촉구는 그분은 지금 임박한 당신의 십자가형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짜 비상조치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내드리면서 당신은 이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든지 당신들은 아니면 성전 파괴와 민족의 멸망을 맞아들이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해방과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소금 맛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여정에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로마 변방의 그 권력자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야말로 무기력한 죽음을 맞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합니다. 그분은 난공불락의 로마를 손칼 하나 쓰지 않고 송두리째 당신의 소유로 만들어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 가족, 친척, 형제,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내려놓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로마를 굴복시켜버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보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은 물질, 즉 공간이나 건물이나 혹은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거룩성은 시간 속에, 즉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건들, 그렇죠? 홍해를 건너는 이적, 광야길에서의 돌보심,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차지했던 사건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 그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권력의 변방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으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로마의 심장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온 천하 만민에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일까요? 시간. 그 시간의 질이 공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볼상스럽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분쟁은 재산 싸움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거룩성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모든 교회 활동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마음교회는 매 예배 시간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현존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땅과 재물과 건물보다도 매일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거룩성에 동참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시간 속으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온 인류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을 통해 우리의 시간을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고 그 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의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 안에서 매일매일 영원이신 당신의 말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우리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주변에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아무리 얕보고 흔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또 우리의 삶도 거룩함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또 이 세계에 하나님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마음교회가 한국교회의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